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마리아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가져온 것으로 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든 여인들을 이끌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불순종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 말로 보면 사랑받는, 고귀한 혹은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에서 온 마리아라는 이름도 사랑받는, 고귀한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방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나 예언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동정녀로 임신을 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처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곧 결혼할 상태에 있는데 임신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간음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톨릭에서는 성모라고 추앙을 받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머니로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 특별한 것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에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도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위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를 신성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실 때 자주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처럼 가까이 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오면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자기는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으니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마리아들의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주님의 대답이 41절에서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세상 일로 분주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분주하지 말고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편을 택했고 그것이 옳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유월절에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힘써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와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여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아마 성경에 여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이 등장하는 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세상적인 사랑을 주제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다느니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결혼과 자식이 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빈치 코드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결혼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서 예수님의 친필로 아내라고 쓴 내용의 파피루스 종이를 발견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그마한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는데 이 파피루스가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아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가 대략 4세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4세기 살았다는 말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전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파피루스 조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떠드는 무리들 때문에 속아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100년 후나 혹은 몇천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나 거짓이 없는 완전 무결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조금의 의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을 차려야 하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고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첫째로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등장은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가장 나쁜 상태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구약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울이 악신에 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악신에 들린 경우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악신이 사울을 장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귀신 들린 경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이전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았지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자 드러나지 않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자 사탄이 발악을 하고 사람들을 귀신으로 붙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방해를 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신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악령에게 붙잡힐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귀신 들린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 이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악령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심신이 약해지거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로 얼마든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잡힐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을 미루어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막달라라는 곳에 사는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실로 예수를 믿고 따른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랐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얼마나 깊이 새기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섬김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웨슬로 치부하지만 그녀가 주님을 믿고 진실로 사랑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하나 좀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사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찬송가 211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들 사이에 많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혹은 머리나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그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록들이 같은 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 그 이름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인들의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복음서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 같은 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같은 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그 지역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리고 3절에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밝힙니다. 요한복음도 비슷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복음서는 베다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향유 사건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기록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여기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청하여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 때도 나오지 않고 베단이라는 지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갈릴리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베다니 시몬과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과 같은 지역도 아니고 시기도 같은 때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도 다릅니다.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자신의 장례를 이해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또 마가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2장 7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일을 행한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과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은 같은 한 여인으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야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단정할 만한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찬송가 가사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느꼈으면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까? 비록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든 다른 여인이든 간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은 여자 종이 그 상전을 정말 존경하고 높일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긴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존경한다는 표시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임받아야 할 만왕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여인보다 더 주님을 지극히 높이고 존경해야 하고 온전히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자들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만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고 진실로 섬겼고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시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울었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릴 때는 자신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슬피 울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있었고 무덤까지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실망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저주의 삶을 살던 자신을 고쳐주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불가능은 없었고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신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진실로 믿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그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여인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보면 혁명적입니다. 그 시대 여자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도 들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라는 말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숫자라는 말입니다.
그 외 모든 숫자도 남자들의 숫자만 기록한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인류 최고의 역사적 사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비록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경비한 사람들은 동방박사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였고 목자들이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갔고 그 결과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들은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은 밤 자정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이때는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는 때입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병사들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 무덤 문을 어떻게 열지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마태복음에는 천사들이 나타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새벽에 무덤에 와보니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남아서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천사들이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돌아갔지만 계속 무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믿음을 아시는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고 가장 먼저 외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고 외치는 부활의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